추진형, 결단형, 그리고 무단히 노력하신 노력형. 여러 사람들을 품으면서 호영과 관영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신 분이다. 이분처럼 자기를 완전히 바쳐서 헌신한 사람을, 이만한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목사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을 떠나보내지 않았다. (2021년 9월 14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용기 목사. 그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1년여 만의 일이다. 정말 천국 가셔서 이 땅에서 얼마나 개척하시고 말 못할 일이 많으시고 난 알아요. 말 못하시고 힘들고 고생하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어린아이 핏덩이를 데리고 나와서 저 성전에서 피를 맞고 나와서 죽을까 하다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까지 와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일세 아버지라고 의지하고 했는데 여도도 못하고 지은 것이 죄밖에 없었어요. 조용기 목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모두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온 삶을 이야기한다. 아무 희망이 없던 시간, 암흑 같은 터널에 빛을 만나게 한 사람. 조용기 목사의 삶은 개인의 변화는 물론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살아있는 역사였다.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 가장 우리 교회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간. 한국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갈무리 됐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처한 자, 슬픔에 처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희 질고는 내가 담당하마. 너희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희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희 징계는 내가 걸머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겠다. 민족 최대의 아픔이었던 6.25 전쟁.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대한민국. 1960년대 한국 사회는 전쟁의 아픔을 추스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은 폐허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던 사람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국가 재건의 열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는 희망이 한국교회에서 솟아났다. 그 자리에
청년 조용기가 있었다. 전쟁통에 폐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청년 조용기는 기도를 통해 기적처럼 치유됐고, 이 경험은 그를 목회라는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본 거는 몇 년도일까 1957년 8년 그때가 처음. 내가 이제 그때 서대문에 살았는데 서대문에 천막 교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그냥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웬 젊은이가 미국 선교사의 설교를 통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그러고 나왔어요. 후에 보니까 그분이 조영기 전도사더라고.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좌우간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그때는 밥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최자실 목사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서 요한침 빵을 배급을 해줬습니다. 네. 빵을 배급 다 먹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 분유 그 타스 주면 마시고, 그 다음에는 신방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부흥이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폐병 걸린 사람, 뭐 온갖 위장병, 신장병, 뭐 관절염.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에 주님이 병 고친 거 보고,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내가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니까, 불쌍하고 내가 나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병자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질병과 가난에 짓눌린 사람들. 서울의 가장 가난한 달동네에서 청년 조용기 전도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외쳤다. 한국이 참 가난했죠. 우리가 대학생 때까지도 무척 가난했어요. 가난하는데 이제 경제가 일어나고 산업이 일어나고 공장이 서고 하니까 지방에서,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또 대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처음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니까 외롭죠. 아는 사람 없죠. 힘들죠.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교회는 그때 이 사람들을 품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가면은 첫째 따뜻하고, 또 예배 마치면 점심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메시지들이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낡고 초라한 천막교회였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는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이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로 충만해졌다. 천막교회의 기도는 날이 갈수록 뜨거웠다. 그리고 간절했다. 제가 서대문 시절에 64년도 10살 때부터 이제 목사님 설교를 쭉 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 불을 토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예배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예배 시간을. 어떤 때는 한 주간 부흥회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부흥회를 일주일간 또 연장해서 2주 연속 부흥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흥회 현장에 제가 있었고, 그 속사포 같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 큰 감동과 은혜와 충격 속에서 그 제 청소년기를 다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대조동 천막교회는 서대문으로 이전해 이전 3년 만인 1964년 6천여 명의 성도가 됐다. 이후 여의도 시대로 이어져 본격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사실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올 때에 그때에 모두가 불가능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서대문 교회 교인들이 다 생활적으로 어려웠고, 둘째로는 그분들이 여의도 교회를 질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여의도에는 그동안 그때에는 모래사장 허허벌판에 저쪽에 시범 아파트만 세워져 있었고 무모한 결정이고 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목사님 결정하시고 1973년 7월 달에 교회가 준공되고 그다음에 빌리그램 전도대 열면서 여기서 목회자 대회를 했고 9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입당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다가온 그 부흥의 역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 역사를 가져왔고요. 제 눈으로 10,000명이 10만 명이 되는 것, 20만 명 되는 것, 30만 명 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아주 최단 기간 동안에 그런 급성장을 한 겁니다.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던 곳. 조 목사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료했다. 눈앞에 있는 고통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게 했고, 실제로 많은 회복이 일어났다. 이건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였다. 믿음에서부터 희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위로가 있어요. 힘이 생겨. 그러니까 그 한참 가난하던 시대에 교회는 참 지방에서 올라온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위로의 장소고 희망의 장소고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런 장소였고, 또 각 교회마다 다 구제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구제부에서 일일이 다 신방하고 돌보고 돕고, 그래서 또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없고 치료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학비도 없고 이런 시대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냥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새로운 힘들이 생기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눈 뜰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 곁을 그냥 지나치고 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지 않고는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그래서 삶을 바꿔나가는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 특별히 60년, 70년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잘 살아보자 할 때 긍정적인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교회 부흥과 함께 한국 사회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메시지 핵심이 뭐냐, 한국민들에게? 절망에 머물지 말고 희망을 살라. 저는 이게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이 때요, 그래서는 희망의 세대를 설치하는 것이 절망의 세대에 머물지 말라. 이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게 조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소망을 심어주었고 소망은 열망을 일으켰다. 시대의 열망을 담은 뜨거운 신앙 공동체로 목마른 사슴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자 했던 적은 없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됐다. 이 모든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조직교회의 틀도 갖추게 됐다. 대형 교회의 탄생이었다. 조 목사님이 이 큰 교회를 하시면서 이 구역 조직을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니까 미국의 신학자들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명성과 교회 때문에 구역 모임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학자들 가운데 풀러의 피터 와그너 교수가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구역 조직의 그 역할을 특히 이제 유명해진 것이 조 목사님이니까 한국 교회 다 있지만은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로 이분들이 그 구역이라고 그러지 않고 셀 처치라고 그랬어요. 셀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목회 지침이 됐고 전 세계가 배우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삶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이 장차 누릴 그 영화에 대해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79년에 이미 10만 성도를 넘었고 1981년에 20만, 89년에 50만, 1996년에 70만 성도를 돌파해 세계 최대의 교회로 주목받았다. 이 부흥의 열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이어졌다. No! You and I have. Today Jesus wants to live.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유럽 등 가는 곳마다 사상 최대의 집회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성적인 종교인들은 넘쳐났지만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당시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우는 메시지가 선포됐다. 인간 근원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으며 제시했던 조용기 목사. 그가 가는 곳마다 대형 집회들이 열렸고 국경을 넘어서도 조 목사의 영향력은 폭발적이었다. 그 영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 개인적으로 볼 땐 제가 그 신앙적인 면에서 목사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점은 목사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 기도의 삶. 그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에라는 곳에 성회를 갔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낮에 잠깐 점심을 간단하게 드시는 등 마시는 등 식사를 하나 간단하게 하시고 나서 오후 내내 저녁 6시에 이제 호텔에서 출발해서 성회 장소로 가는데 오후 내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방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 밖으로 들리는데 계속 한 4시간, 5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리안자에 그 성에 나가는데 그때는 이리안자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큰 섬인데 그 저녁 성회 때문에 거의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오후에 다 이리안자의 성회로 몰려들어서 이리안자의 최대 인파가 모인 그러한 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제가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니까 가시는 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아프리카 성령화 대성회에 참석한 사람은 120만 명에 달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듬해 인도에서 열린 성회에서는 아프리카 대회를 뛰어넘어 200만 명을 웃도는 수가 참여했다. 힌두교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큰 성회를 인도하고 병자도 고치고 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 비밀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 기도의 삶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참 잊혀지지 않는 부분은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를 앞두고 식사를 거르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강단에 서셨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한 시대 하나님 쓰셨던 위대한 이 말씀의 대언자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오랜 기도를 통하여 집회를 앞두고 오히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로 이어진 그의 사역은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에도 불을 지폈다. 그 시작은 1994년 10월 3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세계 기도 대회였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가 불어했던 것이 여의도 광장 집회입니다. 그때 우리 여의도 광장에는 처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와서 성회한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됐는데 80세계 복음화 84년 그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그 다음에 또 92 성령화대회 대성회, 그 앞에는 88 올림픽 앞두고 그 88 올림픽 대성회가 아주 개최됐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교파 초월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 운집한 성도들을 향해 영적 각성을 촉구했고 이날의 성회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동시 통역으로 송출됐다.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어진 세계 선교는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자양분이 됐다.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His hands are extended and He wants to answer your every need.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And the miracles of God will come. 세계가 변화됩니다. The world will be changed. 북한이 변화됩니다. North Korea will be changed. 남북이 통일될 것입니다. There will be unification of hearts.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부르짖으십시다. Let us together cry out unto Him.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저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 목사님은 한 걸음 무엇인지 앞서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교민들의 성회도 사실 대형 성회가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외국에 심은 열매도 반드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 심어진 열매도 큽니다. 한국의 교회나 세계 교회 교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가 누구나 이렇게 물으면 조영기 목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교사요 설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국이 내놓은 현대 가장 훌륭한 설교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미국에 있다면 아시아를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폴 조, 데이비 조라는 조 목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 목사님의 세계 선교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세계 선교가 적어도 20세기, 21세기 와서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 선교 모델이 아닌가, 선교 모델이 아닌가, 부흥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각성과 함께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섬김의 손길도 끊이지 않았다. 더욱 체계적인 사회봉사를 위해 NGO 설립, 5,000명이 넘는 어린이의 심장병 수술을 돕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조용기 목사가 은퇴 직전 자신의 마지막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양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 지속적으로 국내외 어린이들의 심장병 수술을 시행했지만
정작 북한 어린이들을 돕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그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 착공식이 2007년 12월 3일 평양에서 열렸다. 근본 남측 크리스천들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북쪽 동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심장 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참 그 일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데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경진 목사님도 그랬고 사실 조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도 존경을 했어요. 한경진 목사님 템플턴 상을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이거 북한 동포들 위해서 쓰세요 이렇게 바쳤거든요. 조영기 목사님도 심장병원을 짓도록 그런 노력을 했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그 조영기 목사님의 관심, 북한 동포를 위해서 또는 세계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의 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시고 회개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모두를 품는 포용성이 있었어요. 포용성.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심장병원 이것을 잘 완수하는 것이 또 저에게 맡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과 미국 국무부에서 그 제재 조치 해제 그 검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그 북한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를 재개해서 한 6개월 내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거기에 이제 북한 선교의 꿈을 가진 많은 의료진들이 들어갈 겁니다. 또 북한의 250개 군 시골까지 인민병원 하나씩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시골에 조그만 병원 하나씩 다 지어줘서 저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도 끝까지 지켜왔던 강단. 200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의 자리를 물려준 뒤에도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를 찾았다. 그는 손을 떨면서도 육신이 쇠하는 날까지 강단에 섰다.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만 바라봤던 믿음의 길. 그 선한 싸움을 마친 조용기 목사. 이렇게 65년 목회 인생이 마무리됐다. 복음을 위해서 불태운 사람이에요. 자신을 불태운 사람.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헌신한 사람을, 이만한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설교를 하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불태워서 주님의 전에 바친 그런 귀한 목사님이죠. 이제 조 목사님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떠나가셨지만
이제 남아있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의 인물로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없겠지만 그분의 그 순수한 순복음 신앙과 성령운동과 부흥운동과 세계선교운동 이것을 이제 우리 세대 계속 이어간다면 조 목사님의 일생이 한국교회에 던져준 영적인 교훈과 또 공로가 계속 빛이 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늘 목사님이 지금 곁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평생 이루어졌던 일을 잘 개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조영기 목사님 기념홀도 만들고 기념사업회도 만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목사님의 그 이루어진 영적인 유산을 잘 개성해 나가자는데 그게 목표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 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335 성도들이 모이면 여전히 조용기 목사를 회고한다. 우리 일 뭐 하다 보면 아이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조 목사님한테 배운 게 살겠다. 맞아요. 넘어져도 살겠다. 그런 거에 많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목사님 뿌린 씨앗이 잘 걷어지도록. 네, 맞아요. 후대 시대에 이제 30, 40, 50 뭐 이렇게 장례 예배까지 더 활성화돼서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발전해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뿌리를 이제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그 뿌리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 말씀에 항상 기억하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 조 목사님 만나면 정말 힘들었는데 오살리 가면 목사님 만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위로를 받아요. 지금도 계신 것 같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늘 말씀은 또 옛날 것도 생각이 나서 듣고 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 그립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를 기억하는 건 부흥과 성장, 초대형 교회 같은 화려한 수식어일지 모른다. 하지만 평생 그가 전한 건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소박한 희망이었다. 단순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꿈꿨던 사람, 조용기 목사. 그가 이룬 모든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작은 자들의 위대한 반란이었다. 나같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당하여 마땅한 늑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 속에 포함되어서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